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완성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살아서 성을 쌓고 아주 든든히 무장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냥 비어있는 땅에 말뚝박고 내 땅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이미 옛사람, 옛성품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첫 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고 이곳에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남김없이 몰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냥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씨앗은 뿌렸는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맺히는 그런 옥토로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씨앗은 있지만 가시덤불에 쌓였다든지 돌짝일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진친 곳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해야 되는 모든 전투를 시작해야 되고 머무르는 베이스 캠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두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돌을 갖고 와서 돌을 쌓아놨던 기념비의 모습이 있죠. 이 길갈이 그곳이 될지 아니면 그 강 주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건너와서 첫 번째 한 일이 그와 같은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더니 지난 40년 동안 만나 먹었던 그들에게 이제 만나가 끝이고 가나안의 곡식을 먹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며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가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뜻의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들은 어떡할까요? 적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을 몰아내야 자기들이 안전한 건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잃었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으로 완전히 돼 있는 무장이 잘 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이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모조리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다 가족들을 모으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된 게 창세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며 두려워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왜 가나안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우리를 손대지 않고 가만 놔둔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녹아서 이들을 쳐들어오지 않는 건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요구한 게 뭐라고요? 할례를. 아까 세겜에서 세겜 사람을 죽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할례를 받고 가장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일족을 모조리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2, 3일 전에 가장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인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바로 성 앞에서 이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을 지킬 겁니까? 몇십 년 전에, 몇십 년이 아니 몇백 년 전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자기가 지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날지 뻔한데 이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놓여있고 그들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이왕해야 된다면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의 적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할례를 받고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훨씬 더 나 보이지 않아요?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허락한 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할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순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거룩한 자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거룩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게 뭐였다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다.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즉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수치스러운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남의 이야기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치스러운 건 뻔히 알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총회에 들어가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뻔히 아는 겁니다. 근데 여지껏 못한 건 왜 못했다고요?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광야와 똑같죠.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천막 치고 있겠죠? 성을 차지한 게 아니니까. 장소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뿐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였다? 할례를 받는 거룩한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냥 지역적인 모습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복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신명기 말씀 속에 모세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나일강 물줄을 끌어오면 되지만 이 땅은 물을 가다두지 못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그래야 복이 되는 땅.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끊임없이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늘문을 닫는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어디 앞에서도, 적 앞에서도. 무장되어서 싸우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땅을 차지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편안해지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말라기서에 나타난 모습을 보자고요. 또 선지자들이 외쳤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외쳤던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말라기서에 뭐라고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적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안식일날 일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때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일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 짓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땅,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이 신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물질이 신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물질적인 삶을 산다면 할례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기존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헌금들 드리고 난다면 약 한 10분의 2 정도가 헌금 드리는 모습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계산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빼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빼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계산입니까? 믿음입니까? 계산을 하면 우리의 수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면 수치는 벗어나고, 수치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표현해보죠.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요?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적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간 누워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마음껏 북적하는데 소득의 첫 번째나 11조나 드린다고 아무런 부족이 없을 텐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요구한 건 언제입니까? 적이 눈앞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라. 쌓아둔 게 없는데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수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봐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갖고 있다면 땅만 가나안 땅이지 그곳은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수치를 벗어난 길가에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여러분의 경제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많이 거뒀는데 왜 안 남았을까요? 자기 것으로 쌓두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나눠줬을 거라고요. 근데 적게 거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적게 거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 게 문제입니까? 많이 쓴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의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닌 내가 나의 시간을 조절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하려고 했던 수고와 애씀이 오히려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죠. 쓰고 남는 모습이 아니라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하지 않다.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냥 먹는 걸로만 따진다면 가나안 땅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됐지만 가나안 땅 이제 농사져서 애쓰고 수고하여 거둬야 되는 땅. 신앙생활 놀고 먹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늘 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런 땅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습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나 어디서 줘야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는 만나가 없고요. 그 땅에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열매로 먹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도 말씀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난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섬기고 있었던 나라들,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보다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으니까? 수고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갖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쌓아두라고 한 게 아니라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꾀우려는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길갈이라는 곳에 나의 수치를 걷어버리고 굴려버리고 정말 신앙의 새로운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옛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수치를 벗어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또한 순종하고 온유하면 이기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지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수치를 굴려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옛날 옛적인 성품들,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조금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일주일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주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월요일이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간도 언제가 시작입니까? 해 뜨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해 질 때 하루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안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런 겁니다. 6일 동안 다 일하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든 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안식이래요. 즉 아담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아담이 태어난 날이 6일째고 아담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말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주말은 토요일인데 주말과 주일을 함께 엮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치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서 길갈 시간에 길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난날의 피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겁니다. 이미 안식을 한 거잖아요. 시작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함으로 수치스러운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매일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거둘 때까지는 꼭 그 과일을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다 수치스러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얻은 것서부터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세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것을 돌리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들 수치를 벗어버려요. 가장 큰 수치는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잿물로도 씻지 못한다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수치를 벗겨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은 그렇게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삶, 이 땅의 삶, 그것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간과 물질에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거룩하게 유지되고 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기로?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길갈 수치를 씻어버리고 굴려버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로 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뭘 했다고요? 6월절을 지켰어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다가 왕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신 차렸을 때 그때 행했던 가장 중요한 행사가 6월절을 지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6월절을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거였어요. 이미 6월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40년 전 애굽에서 6월절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서 첫 번째 한 전체적인 행사가 뭐였다고요? 6월절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 만 40년 만 정확하게 6월절 지키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 지키는 만 4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6월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킴으로 어떻게 보면 40년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온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이 약속을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회의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그건 아주 작은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정도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길갈이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치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죄악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이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바꾸어지는 삶을 하고, 시간의 개념에 물질의 개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제일 첫 발을 디뎌놓고는 요구하는 게 마지막 다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언제? 첫 발을 디뎌놨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결과를 미리 보고 지금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를 얻은 다음에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대부분 미래잖아요. 약속이라는 개념. 근데 그 약속한 걸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걸 받은 것처럼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어떡하라고요? 받은 줄로 알라. 그러니 이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받았다라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 살지만 어디 사는 것처럼? 천국 사는 것처럼.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풍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아프고 힘든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질병에서 이기고 온전해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행하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가 길가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그들이 세상 모든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모두를 차지하는 오히려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도 결과를 지금 가져다 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치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물질이나 시간의 모습에서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진 주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이제는 정말 주님의 날과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줄 아는 복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분명 광야 생활 동안 신앙생활 동안 주님은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둬도 남지 않는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받으면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 모습이 될 줄 믿기에 이제는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한 믿음으로 살아서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